하나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영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두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상으로 말씀이 넘어왔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떤 분위기, 어떤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또 비슷한 내용을 가진 그런 성경에 대한 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걸 공강복음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그걸 공강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비슷한 내용, 비슷한 분위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 그런 복음서들이 있다면 구약에 오면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신 대로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맛을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약에 다시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의 공통점은 여러분 뭘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예요. 그래서 비슷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역사서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쓰여진 시기와 목적이 다르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열왕기,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 말씀을 살폈거든요. 열왕기 말씀을 새벽에 봤었습니다. 이 열왕기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기록된 내용이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열왕기가 쓰여진 이유와 목적은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뭐였느냐?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느냐?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지? 이런 내용.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냐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포로가 되어지는 이렇게 된 거냐? 이게 여러분 어디 내용이라고요? 열왕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니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보라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를 잘 보라.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니네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 여러분, 역대 상하에 쓰여진 그 시기, 목적,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열왕기의 말씀은 그렇다면 역대기는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역대기는 이렇습니다.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법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아니 포로로 잡혔을 때도 힘들었는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힘들어요. 돌아오면 아니 뭔가 달라지겠지, 아니 뭔가 틀려지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니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맞냐는 거죠. 돌아왔는데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좀 번듯하게 좀 세워지고 또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든, 포로는 포로 때여서 힘들고 돌아와서도 돌아와서 힘드는, 땅이 다 황폐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땅이 다 황폐해졌고 성전도 다시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이 정말 화려한 그런 성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럴까? 이런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여러분 해주셨을까요? 즉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 심판이 끝나지 않은 건가? 아니 아직도 이 심판이 끝나지는 않은 건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건가? 아니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이 심판이 남아 있는 건가? 진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역대기의 말씀을 주면서 이런 거죠. 너희가 누구냐? 정말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그 사명은 뭐냐? 이 사실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달아라 라고 해준 이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이 족보가 쫙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오늘 1장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길어가지고 또 여러분 읽을 때 어땠어요? 전부 다 무슨 뭐 내용이 나오거나 사건이 나와야 말씀도 여러분 전할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읽은 것까지 전부 다 뭐냐면 사람 이름만 지금 계속 이렇게 엄청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1장이 한 200여 명 정도 다 세지도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한 200여 명 정도 그런 사람들이 쫙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럴 거예요. 계속 사람의 이름만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잘 봐야죠. 이 족보를 왜 주셨냐는 거죠. 왜 사람의 이름들 다 일일이 기억하게 나열하면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특별히 1절부터 27절까지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의 족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역대기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되죠. 아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왜? 이스라엘의 처음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니까 그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부터 이 족보를 시작하시냐? 아담부터. 그러니 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단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른 겁니다. 불러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러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로 가장 먼저 불러주는 많은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말씀도 먼저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이 특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으로만 그냥 여긴 거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어.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거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포로가 됐지만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바벨론은 바사에게 망합니다. 또 이 바사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 버린 거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했던 그 바사 민족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말씀이 어디였어요? 그 에스더서였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4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노아를 생각하시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노아 딱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뭡니까? 홍수하면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땠냐? 그 노아 시대 죄가 정말 만연했습니다. 죄가 너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 모든 게 다 끝난 건 줄 알았거든요. 완전히 세상이 다 물로 다 잠겨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지를 않고 노아를 산으로 넣으신 거예요. 그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또 여러분 28절도 좀, 오늘 읽지 않았죠. 28절도 좀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먼저 낳았습니까? 이삭을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거든요. 근데 말씀은 지금요
이삭이 먼저 나옵니다. 아니 원래 이스마엘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삭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왜 여러분 이삭이 앞에 나왔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족보와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이삭을 먼저 낳지 않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거든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놓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은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 이삭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 뜻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기록을 해서 보여주시는, 이게 바로 역대상의 족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맞춰 볼게요. 지금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왜 나왔느냐? 하나님은 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쫙 다 나열하시면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선택한 내 사람들, 내 백성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세상이 커 보이니? 그런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너희는 내 역사와 계획 속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께 다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족보의 처음부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라.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님을 잊지 않고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